오늘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라 당의 반역 사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참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균형입니다. 조화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세월호가 여러분 왜 침몰했습니까? 가다가 균형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침몰해서 그야말로 나라를 바꾸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과 불도 적당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정과 이 이성도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감성적이 돼도 안 되고, 너무 사람이 또 이성적이 돼도 안 됩니다.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이성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말씀, 약간은 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모세의 지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목회다. 모세의 목회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모세만큼 큰 목회를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세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을 그가 목회하고 목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40년 광야 목회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목회가, 또 모든 목회자들이 다 동감하는 거지만은 참 애매긴 사람이 많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걸핏하면 대들고 원망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하는 또 반역 사건이 나타납니다.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이 모세를 향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6장의 사건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에 있는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대표자들 중에서 아주 유력한 지휘관 250명을 포섭을 했습니다. 상당한 또 군중들이 이들하고 함께 한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를 모은 그들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이는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한다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과 모세와 아론이 다 같은데, 다 동급인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앞에서 설치느냐, 이런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지 너희를 세웠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나가지 않겠다 하면서 고라와 일당들이 막 악담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그러면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왔고, 또 주동자 고라와 그 일당들은 자기들 장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대길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서 있는 땅바닥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입을 벌려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과 재물과 그 사람들을 몽땅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대로 함몰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향로를 가지고 있던 250명의 이 가담했던 지휘관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250명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한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이긴 나라도 없고, 정권도 단체도 아무도 없습니다. 일국의 왕이나 통치자를 거스리는 반역죄, 모반죄도 엄청난 벌을 받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떤 잘못도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이것만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거역하고 모반하는, 괴롭히는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벌을 받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곧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는 이 일을 그들이 도모했을까요? 왜 그들이 이런 무서운 죄에 빠져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굉장한 우리 시대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첫째로 이 고라 당의 반역,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거스리는 그 동기, 원인이 무엇이었냐? 오늘 16장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진 자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냥 탐욕이 아니고 가진 자들의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동한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진을 칠 때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성막을 지키는 그 자리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역을 할 때 모세가 8절 이하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에 아주 존귀한 직분이 있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구하느냐?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좋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가 불에 타 죽은 250명도 회중 가운데서 60만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도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충분한 명예와 권세를 회중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높아져서 모세와 아론의 자리까지 탐이 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에 빠져드는 그 동기는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있게 하려고 하는 그 탐욕을 가질 때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탐욕이 참으로 무서운 죄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전쟁들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킨 전쟁, 밀란적 성격을 가진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왕이나 황제 같은 이미 나라와 땅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더 넓은 땅, 더 많은 땅, 더 큰 권세를 가지려고 일으킨 전쟁들이 대부분입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그런 전쟁 아닙니까? 이 가진 자들의 탐욕,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낙원 아닙니까? 낙원. 여러분, 거기는 죽음도 없고 병든 것도 없어요. 늙는 것도 없어요. 늙는 거 늙능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런 영생, 그런 기쁨의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 왜 타락했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범죄했습니까?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진 자의 탐욕이 파멸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참 주신 은혜, 주신 위치, 주신 명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종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왕국, 교단 왕국을 만들려고 군림하다가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은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섬기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망하지 않는 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더 지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일하러 오는 그 팥줄바 아주머니를 세탁기도 쓰지 말고 손으로 빨래하러 간대요. 전기세 아깝다고. 냉장고에도 물도 먹지 말고 가져와서 먹으란대요. 그런 지독한 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나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뭐냐? 자본가들이 뭐냐?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풍요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만하면 살만하잖아요. 이만하면 집도 있잖아요.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이 10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1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서 2계명 지키고 3계명 지키고 4계명 지키고 점점 올라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서 마지막 10단계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그 계명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의 계명 10계명을 지키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파멸을 막는 길입니다. 파멸을 막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고라당의 반역이 참 큰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써서, 잘 쓰지 않는 것이 비상수단 아닙니까? 비상수단을 써서 땅을 벌려서 산채로 통째로 집어넣어야 하는 이런 큰 일을 벌였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250명의 아주 탁월한 지휘관들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를 따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라와 아돈 250명 따라간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 비상수단 쓰지 않으면 이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250명의 그런 탁월한 지휘관들이, 온 회중들이 넘어갔을까? 무슨 말이 넘어갔을까? 중요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고라와 다단과 아벨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요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가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 너희 중에 여호와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계시다. 그러니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다 똑같다. 기계적 평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온 회중이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회중이나 모세나 아론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기계적 평등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회중들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보편적인 인권과 가치가 동등합니다. 같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각자의 자리가 다르고, 각자의 권위가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죠?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장으로 특별히 세운 사람입니다. 같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지만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것만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평등, 기계적인 평등, 이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다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라당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사상입니다. 기계적 평등주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회년이 아니고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년이 지나가면 49년이죠. 49년이 지난 다음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라 해가지고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땅을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또 노비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 노비를 다 원래 주인에게로 본인에게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의 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 공개념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율법대로 하면 50년마다 완전한 토지와 사람의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50년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50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서 자기 것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노비를 사서 부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은 차이와 차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은 부자도 있고 50년 동안 가난한 사람도 있고 50년 동안 주인도 있고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굶지 않도록 먹어줘야 됩니다. 먹을 걸 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 병들만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어야 하고,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야 하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 잘하는 부지런한 아이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 시간에 엎드려 자고 시간만 나면 게임하는 아이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이 보편적인 복지와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한 차이,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 균형을 잘 맞춰야 지혜로운 정치가 합니다. 서구 유럽이 오랫동안 이 조화를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대체로 사상적으로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평등만 너무 강조해요. 평등만. 또 이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 개인적인 차이만 많이 강조해요. 50년마다 평등도 있지만 50년 동안은 차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단과 고라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평등만 주장하고 사람들 현혹했어요. 그게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땅에 삼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차이와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평등을 인정하는 이런 지혜롭고도 명철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라당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공의로우신가를 발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라당을 심판하실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에 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장막에 다 서 있습니다.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땅이 지진이 나서 벌어져 가지고 다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 죽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어서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대상 9장 16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고라의 정손 에비아십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지금 출애굽보다 몇백 년 뒤에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고라의 자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고라당이 멸망할 때 다 그때 고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구덩이에 빠져 죽을 때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죠.
시편 84편, 85편, 86편, 87번, 88 보면 그 표제 이름만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 시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고라당을 땅이 입을 벌려 심판하는 그 현장에서 고라의 자손들 중에, 아들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레위지파 일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고라당의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인 고라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떠나라 했을 때 떠났으니까 그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미운 사람의 자식이라도, 아무리 미운 사람의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연좌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집안들까지도 다 죄인으로 몰아서 벌 주는 게 연좌제 아닙니까? 그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한 집안에 역적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 그 처가, 그 외가 3족을 멸합니다. 중국에서는 9족을 멸했다고 해요. 아무 죄 없는 사람. 우리 남자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논산훈련소에서 아주 힘들게 훈련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 하죠? 논산 쪽은 보고 오줌도 안 논다 그러는데, 아니 논산훈련소가 나쁘지 힘들지 논산이 뭐 나쁩니까? 안 그래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연좌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도 나하고 다른 정권에 일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했다, 그것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연좌제죠. 잘못된 겁니다. 아주 미숙한 거죠. 훌륭한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요, 유대 왕국의 8대 왕인 아마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인데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어렵게 이렇게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잠시 동안은 신하들을 마음대로 하다가 왕권이 안정됩니다. 자기 권력을 지죠. 그때 이 아마샤가 자기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 나와 있냐면, 그때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의 자녀들은 처형하지 않았더라. 왜? 신명기 2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부왕을 죽인 그 죄인들을 처형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지만은 자녀들은 처형하지 않아요. 고라의 자녀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거역하는 죄, 땅이 입을 벌려 삼키는 벌을 받을 죄를 범했지만은 그 자녀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롭고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이 아무리 악하고 잘못되어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 일에 가담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남을 탓할 일 아닙니다. 내 혼자만이라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고라 일당들이 다 지진에 죽는 그 가운데서도 고라의 자손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혼자만이라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진 자의 탐욕을 버리고 만족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만족의 계명.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평등주의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자유의 세계를 인정하고 어떠한 불의하고 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로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